제 주보를 영찬이가 또 가져갔나요? 주보가 없어졌나요? 주보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이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의 백성된 저희들 어린 자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이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다니지 말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지금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60장입니다. 찬송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를 이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로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봄이 되면 특별히 저희에게 주신 사계절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때가 되면 알아서 멈추는 새싹과 꽃봉우리를 보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 건지 그 깊이를 감히 헤아려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벌어지는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보지 않고 잘 살아낼지에 대해 급급해하느라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에 주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무적 방패를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셔서 주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만이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열쇠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루하루가 주님께로부터 온 귀한 선물이기에
오늘의 선물이 우리 앞에 늘 주어짐에도 어리석게 늘 미래의 것을 움켜잡느라 애쓰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사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판 유다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순간의 선택을 할 때 주님의 자녀답지 않은 생각과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의미에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교회를 나서면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 권세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서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모습을 주님께 제달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저희의 열방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저희의 현실은 빈약하나 초라하지 않게 여길 것이며 저희의 재정과 성도들도 모두 주님께 맡겨 저희는 그저 성도들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전체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308페이지 1308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정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머리를 기대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표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지수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국간 동쪽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내버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의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힘이 시온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누릴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본문, 스바냐의 본문. 어쩌면은 부활절하고 관계없는 본문인데 왜 목사님이 부활절에 이 말씀을 전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원래요 제 성격이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스바냐의 말씀은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굉장히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부활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간식, 달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은혜의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하긴 하지만 정말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메시지. 그냥 부활절이요. 쉽게 말하면 그날 하루에 그냥 영어로 말하면 헐리데이라고 그러죠. 헐리데이. 그냥 축제의 날, 쉬는 날, 노는 날, 그런 날로 그냥 끝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세대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굉장히 높은 사회적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스바냐가.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까지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요때가 어느 때냐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숨기던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을 대충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질병에 걸려 죽을 때쯤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그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죠. 그 기간 가운데 태어났던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제대로 올바로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좀 이렇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귀하게만 자랐던 건지 좀 므낫세 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고는 관계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굉장히 좀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12살이죠.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다스립니다. 55년. 그러니까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15년 그때 태어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고 왕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 왕이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요. 한번 근데 그 말기 인생의 말기 그래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했어요. 이 므낫세 왕에 대한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1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게 된 거예요.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래도 통치 55년 기간 중에 마지막에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환난을 당하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게 됐고 그로 인하여 다시 와가지고 왕이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그나마 다행이죠. 죽기 전에 인생 말미에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 말기에 긍휼을 베푸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55년 동안 그가 통치를 하면서 남유다 이 땅 가운데 뿌려놓은 우상 숭배의 씨앗은 독버섯처럼 전체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확 번지게 되었고 퍼지게 되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셔서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본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막 나갔어요. 이스라엘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막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좋은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무서운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좋지 않은 메시지겠죠. 그래서 스바냐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가 나눈 건 3장인데 1장에서부터.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첫 판부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토록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남유다 백성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걸까? 뭐 우리는 대충 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우리가 깊이 바라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민족의 원래 옷은 무슨 옷이었죠? 한복이죠. 예, 한복.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솔직히 말해서 입고 있는 이런 양복이나 이런 정장 스타일은 다 우리나라 문화의 옷입니까? 아니죠. 외국에서 들여온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그리고 이러한 옷을 입는 문화가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는다라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완전히 문화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령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문화가 와서 그들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라는 말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민족 의식이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어. 이거는 뭐냐면은요, 세상에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오직 우리밖에 없어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있어. 너희들 하나님 알고 있니? 모르지. 우리는 알고 있어. 이게 선민사상이고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싹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것 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 모양, 특색, 어떠한 냄새 이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불교였습니다. 근데 절에 가면은요, 여기가 절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절에 가면은 여기가 절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향 냄새예요. 절은 항상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지 않았는데 그 근처만 가도 이 향 냄새가 이제 절에 다 왔구나. 그리고 절에서 좀 있다가 나가면은 그 향 냄새가 내 몸에 배게 됩니다. 물론 오래 배지는 않죠.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야, 너네들 이제 나의 아들, 나의 딸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네. 이 뜻인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네.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다 외국 문물, 외국에서 건너온 문명 해가지고 다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 좋은 문화 많이 있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오히려 빨리 받아들여서 배워야 할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제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안 좋은 문화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많이 스며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가 학창시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이 단어가 없었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왕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기 때문에. 이 왕따라는 문화가 어디서부터 흘려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이 일본 문화예요. 왕따 시킨다는 게 이지메 문화라 그러죠. 이지메. 일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재밌다고 우리나라 애들이 받아들여 와가지고 여기서 학교에서 왕따 문화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별로 좋은 문화 아닙니다. 네. 왕따 문화로 해가지고 요즘엔 이제 엄격하게 학폭이라는 것으로 이제 제재를 하고 성인이 돼가지고도 그 기록을 지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갈 때 그리고 취업을 할 때에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의 생활기록부를 보아서 이 아이가 이러한 왕따와 관련된 학교 폭력에 젖어 있었던 애구나 하면은 그 아이는 성적이 높아도 대학의 입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직장의 취업에서도 그 아이는 뽑아주지 않아요. 제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러한 이방의 좋은 문화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을 적셔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하여 진노를 베푸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를 안 믿네? 라는 이 사실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이방 문화에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무런 특징도 모습도 색깔도 향기도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오늘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 중에 그냥 소수민족, 한 민족일 뿐이에요. 므낫세 왕의 통치 55년을 거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 굉장히 므낫세의 통치 가운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실제적으로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왕정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본격적인 우상 숭배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솔로몬 왕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우선적으로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결혼 정책. 자기 부인이 있는데요. 또 옆 나라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다섯 번째 부인.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멀리 있는 변방에 있는 그 여러 민족들의 나라와 국가, 그들 중에 공주들을 다 자기 아내로 데려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에요. 이 남자는. 남편으로서는. 겉으로 보면은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솔로몬 왕 같은 남편을 얻은 부인들은 참 불쌍하죠.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이 부인들을 얻어오면서 그 부인들을 통해서 같이 평화조약을 맺고자 그 이방 땅에 신앙과 종교도 허용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솔로몬이 의리의리하게 이쁘게 화려하게 잘 건축했죠. 솔로몬의 성전 옆에는 이집트 성전이 있고요. 그 이집트 성전 옆에는 암몬의 성전 옆에는 모압의 성전, 이 되게 많았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망친 장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열왕기하 2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대한 기록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예루살렘 바로 앞이에요. 코앞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코앞에 멸망의 산인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거는 이제 요시야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굉장히 우상의 신전들을 굉장히 많이 세웠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이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방식에는 아주 커다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를 알려주는 본문이 역대하 33장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자,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혹시 이렇게 딱 감이 오십니까? 솔로몬 왕과 므낫세 왕의 다른 점, 이 우상 숭배의 다른 점. 솔로몬 왕은요, 자, 여기 우리 교회가 있죠. 우리 열방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우리가 성가 3층이에요. 3층은 열방교회. 그러면 4층은 뭐 다른 우상숭배, 2층은 다른 우상숭배, 또 1층은 다른 거. 층별마다 달라요. 4층에는 뭐 밀곰, 2층에는 뭐 발, 뭐 1층에는 또 다른. 근데 3층은 3층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데 가서 종교 생활해. 3층은 여호와의 성전이고 4층은 모의 성전이고 2층과 1층은 또 다른 종교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솔로몬은. 근데 므낫세는 무슨 짓을 했냐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즉 뭐냐면 3층을 지워버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교회로 썼는데 여기 강대상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불상 놓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자들 다 치워버리고 여기에다가는 관우동산, 저기에다가는 뭐 사례초랑 다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저 뒤쪽 뭐 우리 주방으로 쓰는 공간에는 그 무당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슨 뜻입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대로 놔두면서 그 옆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세웠다면,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치워버리는 겁니다. 쓸어버려. 강대상 치워버리고 의자 치워버리고 여기 십자가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55년 동안, 반세기예요. 55년이면 55년 동안 므낫세가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여기가 뭐 했던 곳인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강대상 십자가가 있던 곳에 다른 게 걸려있고 뭐 귀신의 그림이 걸려있고 하니까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아, 여기는 무당집인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행태 가운데 진노하셨던 겁니다. 진노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념합니다. 축하합니다. 환호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적인 여러분들의 상징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관공서에 가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다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 무슨 서류를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 불교, 그때는 기독교라고 써요. 무슨 대학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뭐 들어갈 때 거기 원서
원서에다가 종교란 있으면 거의 다 기독교 쓰기는 하지만 그때 빼고 여러분 어디를 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티가 납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요, 이 시대와 동일해요. 지금 이 세대가 점점 지워지고 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별히 더 아유,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교회까지 갈 거 있어?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돼.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유체적으로 연약하거나 무슨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날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근데 이제는 거의 골라먹는 떡볶이처럼 무슨 맛처럼 그냥 앉아서 내 취향에 맞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쭉쭉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색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민족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네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라 하지만, 너네는 스스로가 거룩한 척하지만 솔직히 까보면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 너도 이렇게 살지 나도 이렇게 살아. 너도 돈 벌지 나도 돈 벌어야 돼. 너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나도 그럴 때는 그렇게 해. 어떠한 삶의 모습이나 습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존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하듯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돼버린 게 오늘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올 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티가 났습니다. 왜 티가 났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찬송가, 성경 이렇게 딱 이렇게 끼고 교회 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그냥 편하게 교회 갑니다. 외출하듯이 교회 가서 그리고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끝나면 다시 나오고. 그것만 해도 감사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 잃어버렸으면서 다 사라져버렸는데 거기서 나 혼자만 저 기독교인데요? 그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세상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냥 내가 골라서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도 나의 생활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은 지금 지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거를 빼고 난다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나 없나.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점심 먹을 때 그래도 식기도라도 했습니다. 식기도. 주님,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어요. 야, 쟤 교회 다니나 보다. 그리고 다 같이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먹는 자리에서 혹시 제 반찬에 소세지가 있잖아요. 그 소세지가 있으면 식기도 하는 동안 그 소세지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정말 알던 때는 도시락을 손으로 꽉 잡고 누구도 못 열게 하고선 씻기도 하고 그 후에 열어서 먹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냄새를 풍기는 거였습니다. 요즘에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엄마가 기도하고 먹어야지 하면은 그때 그냥 대충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돼. 이게 구별됨이에요. 특별하고 뭐 거창한 것이 구별됨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언행 가운데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티가 나는 것, 이게 구별됨입니다. 물론 이 티가 세상을 향한 무조건적인 정죄로 나타나면 안 돼요. 정죄로 나타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남유다를 통하여 외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삶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무런 색깔도 냄새도 모습도 보이지 않아. 그냥 일반인이야 너네들.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됐을 뿐이었어.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스바냐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다 잃어버렸구나. 너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지워져 버렸구나.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멸망과 진멸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7절이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시상의 날, 상급의 날, 포상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냄새와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을 잘 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데요. 어쩔 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쩔 때는 전쟁의 하나님,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냄새를 간직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함께 계시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전능자가 되겠다. 라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감정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감정. 막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요, 그 기쁨이 막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폭발해 나오는 그 상태.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그 마음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콧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떡하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어도 이젠 종교적으로 믿는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일 뿐이지 그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점점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부활절이 솔직히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색깔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그 특징을 상실하게 된다면 부활절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성탄절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냥 노는 날이지. 오늘 성탄절? 학교 안 가도 되는 날? 노는 날? 쉬는 날?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디 가서 즐겁게 놀까? 하고 끝나는 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에서 지워지게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나도 부활한다, 나도 죽지 않는다, 나도 영광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향기, 그 모습, 그 색깔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도요, 우리를 지워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손바닥에 새겼대요. 예, 여러분들의 이름, 정미숙, 우리 홍승아, 이명섭, 조민경,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잊어버릴 만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지막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무런 특징을 하나님 살펴볼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지워져 가고 있고 믿음이 지워져 가고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 신앙의 만족을 누리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이 어두워지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냄새를 풍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열방의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한 명이라도 그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그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 언제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우리 조영배 우리 학생이 특송 부활절 특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차렷 인사. 네. 우리 오늘 헌금 위원 되시는 분이 뜨리 집사님이었네. 예. 집사님 헌금 좀. 네. 예.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색깔도 하나님의 냄새도 하나님의 모습도 상실해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온전함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구함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시고 헌신해 주셨던 정미숙 집사님과 또 우리 성도 한 명의 성도님으로서 늘 자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이명석 성도님께서 각각 권사와 집사로 새로 임직을 하시게 되었어요. 우리 두 분 앞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직에 대한 교육은 다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를 바라봐 주시면 돼요. 예,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리는 임직의 서약을 여러분들에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이 서약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에는 임직을 미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나눔의 신앙을 실천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경건한 생활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봉사로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규칙을 지키고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숙. 위 사람은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2026년 4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위원회 보천지방열방교회 조민환 목사.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이름 이명석.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06년 4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위원회 보천지방열방교회 담임 조민환 목사. 네, 축하드립니다. 앞을 나아가 주시고요. 저희 선물과 꽃다발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으시고 꼭. 예.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실수로 입이 배웠기 때문에 집사님 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아, 정미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명석 선동님도 성도님이 아니라 이명석 집사님. 예, 우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 저는 이제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임명받은 권사로서는 우리 정미숙 권사님이 1번이에요. 1호. 그리고 우리 이명석 집사님은 세 번째시죠? 네, 우리 조민경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우리 뜨리 집사님 세 번째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우리 더 나아가서 제가 바라는 것은 장로님도 저희 교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장로님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성장하시면서 장로의 직임을 얻게 되시는 분도 세워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과나무에 딱 사과 하나만 열리지 않죠. 첫 열매가 맺혀지고 그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처럼 영광의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축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권사와 집사로 임직을 받으신 정미숙 권사님, 이명석 집사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축복하고 또 늘 항상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심에 깊이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었습니다.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 후에 마음껏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또 전도할 사람,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더 가져가셔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또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외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해서 이 배들이 참 지금 배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양 여기가 많이 좀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준나기가 안타깝게도 회사에 이제 붙었는데 그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또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준나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준나기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오늘 므낫세 왕이 깨달은 것처럼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했던 더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유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비록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한 명의 친구랑 가까워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우리 한번 교회 같이 나가보자 해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자리가 채워지는 일은 아니더라도 막 대견한 거예요. 이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서 어제 왔다가 오늘 또 그 친구 데리고 교회 간다고 또 강릉으로 또 갔어요. 피곤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탁드리기는 주변에 있는 좀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중에 예수를 떠난 분 아니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 우리 교회 한번 같이 나갔다 우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워져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이 더욱더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